안녕하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그림의 만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모래사막, 산도 한국의 산들은 정말 나무들 많고 기록의 신음물을 흐르고요. 거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외국 나가봐야 한국이 좋은 줄 알아요. 특별히 아프리카 하면은 그래서 정말 미국을 쭉 여행하다 보면은 몇 시간 가도 너무 평연이라 참 넓다 그렇게 하는데 좀 지나면 너무 지루해요. 한국은 산이 이렇게 있고 시내가 있고 얼마나 축복받는 땅인지 모르고.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도 대부분 이렇게 산도 몇 군데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은 대부분 이렇게 사막 지역. 시내산도 나무 한 그루 풀화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메마른 그런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이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 다 먹이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증오하신 하나님. 여기 4번 앞페이지 4번에 (3번부터) 이 만나는 죄송합니다. 그게 최고의 기적부터 보겠습니다. 최고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못 찾았어요. 찾으십시오. A의 2번에 3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강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 죽은 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양식이 되어서 살게 하는 양식이 되었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말씀의 만나, 성경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책 종인데 성경 말씀 누구의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뭘 풀어놓다? 생기를. 감동이라는 단어는 이 종이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종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고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동이란 단어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엄마의 호라고 이렇게 옆에 예증이 있는데 애기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 상처가 나게 되었어요. 그럼 울면서 뭐합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와. 그럼 엄마가 약도 발라주지만 또 뭐부터 해줘요? 하면은 애기들이 울다가 또 그쳐서 뭐 같아? 다 난 것 같아.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흙덩어리에 하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김하고 엄마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엄마의 호는 상처가 낫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은 거기에 새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하고 사람의 생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호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호를 하면은 사람의 상처가 회복되고 나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입김은 생기는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거나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가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공호흡할 때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김하고 사람의 입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기적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죄인들이 얘기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끼살인범 고재봉이 회개한 내용도 바로 뭘 읽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이가 정말 이 장교집에서 취사병을 했었나요? 운전병을 했었을 때 그가 너무 배고파갖고 빵도 훔쳤을 때 빵을 훔쳐먹으니까 그 식모가 이 사람이 훔쳐먹었다 해갖고 일러갖고 장교가 그만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배고픈데 그걸 훔쳐먹었다고 감옥에 가둬서 이 고재봉이가 전쟁고아예요. 그래갖고 내가 감옥 밖에 나왔던 분명히 원수를 갚겠다 해갖고 이렇게 아주 앙심을 품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장교집을 찾아가 밤에 그래서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나왔어요. 도끼를 이렇게 다 탈을 했어요. 아주 크게 대성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끼로 죽인 그 장교의 집이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정균 가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이사 와갖고 그냥 졸지에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그냥 죽고만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네가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 불만을 품고 온갖 고아로서 억울하게 살아온 고재봉이 정말 좀처럼 회개도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목사님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 그 감옥을 방문해갖고 대체 대화도 안 통하고 자포자기하고 난폭하기만 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뭘 줬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라.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계속 찢어버리고 거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잠이 안 오니까 도대체 이 책이 뭔 책인가 하고 한번 읽어보다가 그때부터 이 전쟁부와 도끼살인범 일가족 부모하고 애들 2명 다 죽여버린 그 살인범이 성경 말씀 읽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재봉이 가장 좋아하고 변화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아의 신부되었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회심하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형언도를 받아갖고 죽으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도관에게도 예수님 믿으라며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총살 당할 텐데 내가 찬미를 부르면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미 그러면서 내 얼굴에 미소가 띌 때 방아쇠를 당겨 주시오. 그래서 여기 나무에 매달려 갖고 총살 당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쭉 부르면서 2절 부를 때 정말 그 얼굴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미소가 탁 띄어질 때 그가 방아쇠를 당겨져서 총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재봉이 이렇게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때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가 변화되고 그가 축복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성경 말씀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어디 몇 절이라 그랬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꼭 명심하고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하는 것이로다?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자기 성경에다가 영생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세상의 책들과 다른 가장 확실하게 다른 하나의 성경책에 능력이 있다면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열심히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배 사장님 성경 매일 읽고 계시죠? 네. 지금 성경 어디 읽고 계신가요? 열왕기요. 네.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네. 지도 많이 나갔어요? 언제 읽으셔요? 네. 언제 읽으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자기 전에 좀 예, 그 방에 들어가 방문 가 보면은 거기 우리 안마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안마 의자 앉아서 쭉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 저 뒤에 우리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 거기도 자기 이름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시고 어디까지 읽었다. 우리가 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으신 분은 우리 전사님이나 원무실 직원에게 여기 내 이름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름을 거기 넣기 위해서 빈칸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한 분들에게 저희가 연말에 귀한 선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읽는 분도 있고 또 여러 진도가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암송하시고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어제 말씀드린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게 몇 장이었다 그랬어요? 네, 이사야 40장 8절 그죠? 이사야서 40장 8절 6절부터 7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외우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생각나고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자, 첫 번째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들을 것. 두 번째 읽을 것. 세 번째 외울 것. 근데 듣는 것도 머리에 저장되고 읽는 것도 저장되고 또 외울 때 저장되고 또 그 다음에 쓸 것.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노트 정리하고 쓰면은 또 머릿속에 저장돼.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많이 썼습니까? 예. 많이 쓰고 외우고 또 쓰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또 쓰면서 외우니까 더 잘 외워져. 그런데 이렇게 듣고 읽고 외우고 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이거 5가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거. 네?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가장 중요한 비결은 가르치기. 뭐하기? 가르치기.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유교 선생님, 종교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영문법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외우셔요. 39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런 문법이 있다. 58페이지 펴봐라. 뭐 있다. 책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다 외워요. 그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외우시고 계셔요? 가르치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배운 말씀 꼭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여기 모든 환우들에게. 여기 오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중에서 여기 오고 싶지만 기침이 너무 나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오고 싶은 모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갖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웠는데 내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오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책이다? 영생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녀에게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 야, 성경 말씀은 정말 최고의 책이다. 영생을 준 책이라 그러더라. 성경책 한번 읽어와라.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준다 하셨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지에게 가르친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것이고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번. 이 만나는 모든 백성에게 넉넉한 분량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한 오멜, 한 대 정도 거뒀지만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화살표한 곳,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라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가정마다 대부분 다 한 권 이상씩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자기 가정에, 자기 개인의 가장 귀중한 가보로서, 그리고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누구의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에 딱 둘 때도 다른 물건 이기 위해 올려놓지 않죠. 모든 물건 위에 성경은 제일 높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도 성경을 선물 주시고 또 성경을 읽도록 해 원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좋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 평생 잘 떨어지지도 않아.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계속 이 성경이 여러 번 바꾸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성경책이 종이로 돼 있고 껍데기로 종이로 돼 있어서 금방 헤어지고 떨어지고 막. 한국에서 성경책을 사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성경 한 권만 주세요, 성경책 한 권만 주세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넉넉히 읽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희한하게도 이 다음이 없는 솟아난 생수 같아서 오늘 읽어도 감동이 있고 내일 읽어도 새로운 감동이 또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새로운 감동을 주셔요. 참 희한하죠? 성경 말씀은 목회하면서 40년 정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또는 탕자의 비유, 삭개오가 꽁내에 올라간 이야기, 그걸 이야기를 읽을 때 1년 전에 읽었고 어제 읽었는데 오늘 또다시 읽는다 하더라도 다른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함이 없는 생물,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생명을 주시는 아주 귀한 책,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처럼 그런 생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세미하였습니다. 구속과 영생의 복음을 담은 책, 성경책도 다른 경제에 비하면 작은 분량이에요. 여기 하나의 복음은 남녀노소 학력 고하에 상관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불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8만 대장경 많아요, 적어요? 불교의 8만 대장경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여러분 절에 다니면 맨날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한자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이야기가 성경보다 어렵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많은 분량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단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돼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고 믿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 나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천사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부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떤 사람이 덜 믿어요. 많이 배울수록 덜 믿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학문이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군대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불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불신한 자가 아니라 이 만나를 먹듯이 성경 말씀을 먹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나는 흰색이었고요. 모순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쫙 있고 3번 맛은 뭐다 그랬어요? 이 만나가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시편 119편 103절 19절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익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매일마다 이 만나는 아침에 거두어 먹게 되었어요. 아침 이슬이 마른 직후 해가 뜨겁게 뜨이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눈처럼 눈이 아침에 쫙 내려왔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 다 녹아 없어지게 돼요. 안 그래도 요새 봄에 우리 병원에 눈이 쫙 깔리게 되면 새벽에 미끄러워요. 근데 10시, 11시, 12시 되면 어떻게 해요? 햇빛 비친 데는 다 녹아 없어져요. 그렇지만 만나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다 녹아 없어졌는데 녹아 없어지기 전에 만나를 새벽에 일찍 나가서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새벽 일찍 나가서 동이 트기 전에 다 거둔 것처럼 바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만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의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는 어느 나라만 해요? 새벽 기도는 한국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새벽에 만나를 먹는 귀한 축복의 민족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장 8절 108절 1절 2절 알람시계 우리를 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신 만나를 잘 먹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뒷편에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질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우리 상처를 회복시키고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만나를 먹게 해 주시고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구원받을 부활할 하늘나라갈 그런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드린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향기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오늘 축복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